오늘 우리 18번째 로마서 강의의 제목은 오해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작. 오해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부터 몇 주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와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8장이 끝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이 로마서 저자인 기록자인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우리는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 이거를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특히 두 가지 오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뭔가 그 언약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의심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를 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있거든요. 약속이라는 거는 크게 말해서 언약이라는 건 우리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쌍방에 컨디션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지켜야 할 조건은 안 지키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을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이따가도 나오지만 왜 이스마엘은 제끼고 이삭을 택하셨는가? 아니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더군다나 장남인데 에서는 제끼시고 약간 사기꾼 같은 야곱은 왜 택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헷갈릴 수 있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좀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뭐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대상이 절대 아니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내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나만 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자꾸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자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선 첫째, 동족에 대한 바울의 심정.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동족인, 자기 민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전반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우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야, 바울이 유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자기 민족을 사랑했냐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대신 지옥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자녀, 내 혈육과 나의 VIP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더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대신 구원 못 받아도 내 자식만큼은 내 배우자만큼은 내 사랑하는 친구만큼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심정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순교보다도 더 사실은 끔찍한 희생이잖아요. 순교는 천국에나 가지. 근데 이 바울 얘기는 나는 내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포가 내 골육이 친척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은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선민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어요. 이거를 바울은 아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지 양자되며 영광, 언약, 율법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조상들도 다시 말해서 족장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기가 막히고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들인데 그들이 지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냈더니 배척을 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박해를 하고 안타까운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이 유대 민족인데 그 가능성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거의 유대인과 같은 거죠. 특권이죠. 태어나자마자 믿는 집안이에요. 이게 이른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뭐 오죽하면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많은 게 모태신앙이다. 뭐 이런 어떤 자조적인 얘기까지 하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나가는데 자라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른바 모태신앙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굉장한 특권이에요. 자, 유대인이 특권인 것처럼 이 특권을 잘 살리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면은요, 여러분 더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실패를 했는데도 이방인들에게 큰 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영적으로 성공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겠느냐라는 말로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나중에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 별로 이렇게 특별한 체험이 없고, 왜냐하면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들을 하거든요. 짜릿한 경험도 있고요. 그죠?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은 그런 게 좀 대부분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저는 해결책이 있어요. 3가지인데요. 첫째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하겠다고 내가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내가 무슨 은사 받고 성령 받고 뭐 체험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 믿음의 집안으로 유산으로 자라는데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결단한 대로 뭐요?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충성하면 결단 기도 순종, 결기순. 결단 기도 순종. 시작. 결단 기도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뭐 이렇게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나이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돼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 나는 뭐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새 그런 말 있죠. 전도라는 게 결국 뭐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나 뭐 모태신앙, 나 뭐 평생 예수 믿었고, 나 열심히 뭐 교회 생활하고, 나 직분이 있고,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신나게 열심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혈통이 어쩌고 뭐 우리들이 옛날에 뭐 어땠는데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늘 우리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대면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모태신앙의 유익은 엄청납니다. 믿음의 뿌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믿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실족이 많고요. 굴곡이 심해요.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래요.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뭐 잘 이렇게 양육을 받았는데 그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믿음으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2대, 3대, 4대쯤 들어가면은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대단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역자들, 이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장로나 목사 집안으로 해서 올해 2대, 3대, 뭐 조부모 그 전과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뭔가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요, 안정적인 그런 사역의 삶을 사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뭐 기신자든 비신자든 아니면 모태신앙이든 내 때에 예수를 믿었든 간에 중요한 건 커미트먼트예요. 커미트먼트, 전념이에요. 전념.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용석이 그 간증을 듣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지금 오수에 들어왔다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는 이미 벌써 졸업 연주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들어갔어. 근데다가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군대도 가야지, 교회 봉사도 하지, 목장에도 가지, 반주도 하지. 그러면서도 계속 입시 공부를 했는데 29대 1에 붙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뭐. 그러니까 늦게 대학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점점 더 이 친구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 시크릿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고 이게 언약이잖아요. 거기에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를 남았든 간에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커미트먼트하는 그런 멋진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뭐 어찌하는데 so what? 그래서 어찌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사실 매 순간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꾸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어쨌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게 아닌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셨는데 거기서 메시아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를 잡아다 죽였네. 그러고는 교회 안에 가보니까 유대인이 별로 없고 다 이방인들로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 이거는 그럼 날아간 거 아닌가? 이게 무효가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 거 아닌가? 또 유대인이 그렇다면, 자, 우리 입장에서도 지난 로마서 8장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혹시 나도 뭐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제껴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폐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날아간 게 아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한 게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럼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내가 문제고, 그 다음에 나를 택했고 부르셨는데 그걸 뭐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은 것이, 그게 바로 문제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계속 9장, 10장, 11장 내내 바울이 이 기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는 이방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이방인들로 그냥 가득해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거를 시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요?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깨달은 자는 하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메시아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게 남은 자거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Jerusalem, back to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극히 소수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진짜 대부분이 예수를 100%는 안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뒤늦게 깨닫는 거지. 그 깨닫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초림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재림이 돼야 제대로 언더스탠딩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계속 지금 이 11장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례로 이제 이삭을 얘기하고, 이제 이걸로 약간 좀 충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여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거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미워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은 왜 일방적으로 미워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마 미리 아셨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합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결국은 뭐예요? 그런 삶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더 사기꾼이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것보다도 야곱을 사랑한 게 나는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작정을 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뒤틀어집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를 했어.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네. 하나님이 이거 괜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공갈 쳤다고까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고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또 14장 14절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맥락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문맥을 떠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시점이다 하는 거, 이거는 뭐냐? 이건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이건 기복적인 접근이에요. 여기 보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 구절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도 조건이 있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로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뭐요? 죄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게 언약, 약속, 계약, 여기에는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도 또 조건적인 뉘앙스가 있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하,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그저 나 욕심 채우고 내 원하는 거 이루어진, 그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드리는 무슨 기계 같은, 자판기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절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관계와 목적. 시작. 관계와 목적입니다. 관계와 목적이에요.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죠. 연합이죠. 주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목적.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건강을 주옵소서. 그럼 왜 건강하려고 하느냐?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왜 돈 달라고 그러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오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오해 이제 사라졌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와 이 목적, 그저 우리가 비나이다 하고 잘 될 걸 메시옵니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마이너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중심과 이기주의의 실현으로서의 기도지 그게 정말 기도는 아니다. 기도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도구가 기도죠. 기도가 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받고 할렐루야. 그런 자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그 덕분에 멋지게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목적과 조건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사와 표적도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성령 운동하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은사, 기적, 능력 이런 거 구하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절대 조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해 주신 말씀에 우리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그 이후에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뱀을 잡고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멀쩡하고 이런 표적이 따른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뱀 잡다가 뱀한테 물립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독 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 나도 걷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삼각산에서 어떤 처녀가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며. 그게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기복적인 믿음이에요. 왜냐?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컨텍스트, 맥락, 문맥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시간 때문에 본문이 기니까 몇 개씩 이렇게 줄여서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설교를 이해하려면 이걸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냥 내가 뭔가 체험하기 위해서 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뭐라 하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주로 어디서만 일어납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나요. 왜?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한 거죠. 저도 제가 대학부 때 말론 선교사라고 이분이 선교지에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대요. 자기 목회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굶어 죽어가는 판인데 놀랍게도요. 밀가루 통이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퍼내도 밀가루가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지경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선교사는 거기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 기적이 잘 사는 나라에서는 안 일어나고 못 사는 나라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복음 전파의 황금 들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꼭 전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요 하고 정말 그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기사와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는 오해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거부하셨다?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 다 누구는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는 더 제끼고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불공평한 거 아닐까? 이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만났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데요? 아니, 이수신 장군이 우리나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그러면 이수신 장군은 지옥 갔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마치 그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따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뭐 누구는 더 선하고 누구는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아니고 하나님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유대인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것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난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면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럼 택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누구는 더 구원하고 축복하고 누구는 제끼고 누구는 구원도 못 받고. 특히 이제 예지 예정론으로 들어가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장할 바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뭐요? 당신이 불쌍히 여겨서 택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 이거는 바로 뭐냐? 결국은 긍휼과 자비의 표현이지 어떤 우리에게 불공평한 그런 잘못된 처사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불공평하다고 오해를 만약에 한다면 그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데 누구는 자격을 못 받고 누구는 그거를 받을 수 있다면, 즉 우리가 천국에 또는 지옥에 갈 찬스가 반반인데 누구는 천국으로 보내고 누구는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가정이 있는 거죠. 그 가정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틈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택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이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그 죄의 결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로마서를 1장을 공부했는데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셔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천국과 지옥은요,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 때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천국, 지옥, 특히 천국이라는 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뭐 지옥이 뭐 유황불이 펄펄 끓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기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여러분, 그건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지옥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천국도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 보다 이미 여기서 뭐요?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모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자라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기억이 나시죠? 작은 겨자씨가 누룩이 점점 커진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면 이건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천국을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가 이미 임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하고 하나 되고 그러면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게 바로 조의 아이오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이게 바로 사나토스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고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지옥이고 그게 완성되는 게 심판의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천국이고 그래서 그 완성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퓨처 셀프, 이 킹덤 셀프가 요새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의 나를 미리 땡겨서 이 땅에서 경험을 할 때 지금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현재의 삶이 점점 더 천국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천국에 대해서 내가 비전이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주님 뜻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천국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미래에 대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천국이 점점 되는 것이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지금의 나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결론 내지 마시고 내 미래에 내 남은 생애 앞으로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모르지만 그 나의 미래 퓨처 셀프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기 위해 점점 더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 그러한 나의 이미지가 그러한 상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막 살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쪽으로 커미트먼트 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불공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차피 나는 죽을 존재고 지옥 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사 그걸 듣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할 게 없죠. 감사하고 더 이 천국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그 다음에 나만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수를 하는 거죠. 그게 전도죠. 그래서 저는 결국 감사와 전도라고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친구에게 5억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5억은 다 못 쓰고 3억을 빌려줬어요. 3억을 빌려주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갚으면 좋지만 안 갚아도 괜찮아 라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빌려간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5억 안 주고 3억만 줬다고. 5억 안 주고 3억만 줬다고 돌아다니면서 불평하고 욕을 한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감지덕지 감사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내 이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든지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를 괜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래?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 자기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되는데 저도 모르게요.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래도 내가. 그다음에 목사 된 것도 목사 되려고 또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 유학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목회하느라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실 것 같아요. 제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요. 하나님 눈에는 다 100% 죄인이에요. 다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또 써주시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상도 주시겠다고.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사는 삶이지만 영원한 삶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목자도 하게 하시고 목녀도 하게 하시고 집사도 세우시고 장로도 세우시고 목사로도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흘러내야 우리는 사해같이 죽은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도 받았으면 줘야 내 생명이 더 풍성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시작.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 은혜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 듣고 오늘 말씀 좋네 안 좋네. That's nothing.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육체와 물질이 쓰임을 받느냐 아니냐. 여러분 그게 최고입니다. 월드컵 경기 중 하는데 축구팀의 감독이 결정하죠. 여러분 감독은 거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가 감독이 왜 나를 왜 안 써? 그러면 잘려요. 감독이 보고 결정을 너 벤치에 앉아. 너 이제 나와. 그리고 교체하죠. 주전 선수 뽑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축구팀에 또 뭐 축구팀만 아니죠.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주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쓰시는 게 바로 주전 선수로 내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연이 아니라 주연 배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내보내서 45분 동안 뛰게 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선수라면 그건 선수가 아니죠. 10분이라도 나가서 뛰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축구 선수에겐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죠? 왜 나를 뛰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은 그건 뭐야? 축구 선수가 아니든 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쓰시길 원하시고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가 아니라 신나게 뛰게 하는 주전 선수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인간 세계에서는 11명밖에 못 쓰지만 하나님 세계에서는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받은 은혜가 클수록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영적인 본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 전도법 유명하잖아요. 벌써 한 20, 30년 됐죠. 4마디만 알면 전도가 된대요. 4마디. 그 4마디 전도법 요거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시작.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가 좋아야 더 이게 나오겠죠. 근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찔러보는 거죠. 고구마 찌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찌르면 구멍이 많으면 빨리 익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게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는데 부르시는데 우리가 찔러서 인도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 익을 때 그때 그때 먹으면 제일 맛있다. 그게 전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다음에 만나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그 사람이 누구야? 김기동이라는 분이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평신도일 때가 더 전도를 많이 했고 목사가 되고 나서 더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목사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평신도가 되어서 저 네 마디 저거 여러분이 딱 마음에 가지시고 저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뭐 저거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요? 하다 보면 또 걸릴 수 있잖아요. 저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저거 그렇게 해서 그분은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하라. 두 가지 큰 오해에서 벗어나자. 첫째,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오해. 둘째,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는 오해를 절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격 미달인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주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카드 꺼내시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